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을 주의해야 합니다.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배타적인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강조한 반면 사두개파는 성전을 강조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외양에만 관심을 두고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중심으로 일종의 종교사회적 운동을 일으키는 반면 사두개파는 사두개인들의 의심과 고의적인 무지,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정치, 종교 권력을 추구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서로 이 배타적인 두 그룹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수많은 치유 사역과 이적들,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신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지닌 요구에 결코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날씨는 불변하면서도 지금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없는 저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며 저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했던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의 모형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강점하여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이고 그 수도가 느느웨였습니다. 근데 멸망해야 할 마땅한 그곳에 요나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요나는 니느웨를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행 비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배에 산채로 3일 동안 가두셨습니다. 이후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왜 그들을 회개시키냐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 선지자도 말씀을 전했더니 12만 명이 돌아왔는데 요나보다 큰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3일 있다가 나와 니느웨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만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우리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잘 되면 믿을게요 라면서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살고자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표적인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김영재 목사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죽어지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가지고도 못 믿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가질 수 없고 믿음만이 표적으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과 환경에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표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돈이 없고 아프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장래에 은총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시대의 표적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십자가의 표적이고 나와 우리 가족이 사는 기적의 표적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믿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투며 논쟁하지 말고 끝없는 희생과 용서로 십자가 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표적이고 내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구속사의 표적이 어떻게 있을지 보는 것이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저희 가정에도 임한 최고의 표적은 하나 아버지의 구원이며 그 아버지로 인해서 온 식구가 구속사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아버지 사건은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빠와 저를 차별을 하셨는데요. 근데 목장과 양육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내 죄를 보고 서로 사과하며 화해를 이룬 것이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구속사의 복음이 아니었다면은 저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회피와 외면을 하면서 아버지를 대했고 내 죄도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미랄이 되는 것으로 적용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게 됐고 아버지도 사과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의 사건을 주신 게 가장 큰 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각자의 가정에 구속사의 표적이 일어나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표적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표적을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를 짐으로 가족을 살리는 기적의 표적을 보이고 있나요?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5절과 7절 말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떡을 가져간 것을 잊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린 게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는데 우리 앞에 장애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을 질문하지만 제자는 육적인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관심을 갖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제자들은 먹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그 먹는 게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이 어려운 당장 눈앞에 떡에만 관심이 있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눈이 있어도 말씀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영적 교훈을 받아도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분하고 세상에 두고 온 것만 생각하다 보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떡 속에 넣는 누룩, 먹을 떡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과 떡 7개의 4,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상기시키며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살펴보면요.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불결하고 불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무리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라 함은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자, 형식적 경건주의자, 권위주의자를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신앙이 보수적이며 사독 후손의 세속주의자, 합리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룩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라는 거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는 한 사람만 바로 섰으면은 그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김현주 목사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삼가라고 하셨는데 삼가다는 말은 분별하고 꿰뚫고 정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어제, 오늘, 내일도 계속 주의하라는 것인데요. 그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삼가고 주의하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분별하고 경계할 것은 바리새인의 전통주의와 사두개인의 합리주의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는 이제 떡이 한 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떡이 한 개쯤이야, 한 번쯤이야 하면서 물질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기적 자체를 바라는 바리새인과 다른 바 없는 마음으로 그들의 누룩에 끌려가기 쉬운 것입니다. 딱 봐도 멋져 보이고 권세 있고 물질, 관건이 다 갖춰져 있는 그 믿음이 너무 옳아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뭐든지 잘 되고 집도 크고 차도 좋고 애들도 뭐 잘 되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삼가주의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누룩인 것입니다. 이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스며들면서 부패하고 있지만 한 번쯤이야 생각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육적으로 채워주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적용하고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게 무엇인지 묵상하며 나를 돌봐야 합니다. 10절과 12절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정체성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교훈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이름으로 가르치기에 일반인들은 쉽게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단들과 같은 거짓된 자들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의 묵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떡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돈 걱정하는 것보다 더 주의하며 경계해야 될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우리의 위선과 거짓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서는 제자들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로 인해 예수님은 외로우셨던 것처럼 성도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배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살리는 기쁜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육적인 필요를 걱정합니다. 많은 이적과 치유 사역을 경험하고도 육적이기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에 눌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잊어버린 말씀이 무엇인지 돌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필요를 보면서 영적인 기도 제목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실력으로 삼아 영적인 기도 제목을 채워가야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내가 끌려다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육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를 예민하게 살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2월 16일 보도선자입니다. 부모가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할 때는 때로 반항도 하는 아이가 건강한 자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악을 쏟고 부수며 싸우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혼할 확률이 적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듯 조용하게 살다가 교양 있게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표적을 보여주심에 감사하며 저희 가정에 표적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나를 미달로 죽어주고 질서에 순종하는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표적을 구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표적이 아닌 구속사의 표적이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우리의 위선과 거짓을 경계하게 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스며들지 않게 말씀을 묵상하고 돌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실력으로 삼아 영적인 기도 제목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역 세미나 중이신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베트남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기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